8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3년 새해는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바쳐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실 기뻐하는 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 있으면 시험 당하면 마귀에게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성령 충만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는 일들이 재미가 있습니다. 공부해도 재미가 있고 사업을 해도 재미가 있고 집에서 주부 같으면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귀는 쉐마를 기본으로 한 우리 신앙의 핵심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어떤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준다. 이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을 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명기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따가지고 또 갔죠.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마음과 뜻과 힘, 이 세 가지 영역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이런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안 먹어봐라.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육신의 양식이 밥이듯이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먹어야지 우리 영혼이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만 먹고 영적 양식을 안 먹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올 한 해부터는 말씀 한 장 읽고 밥 한번 먹어봅시다. 하루에 3장 읽잖아요. 영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기쁨과 은혜를 부어줍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영적 양식을 먼저 먹고 육적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전인적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마귀가 기가 차게 알죠. 줄고 있는 예수님께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이 광야가 어딘지 유대강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그 여리고에서 이 산 쪽에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안 되니까 마귀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성정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마귀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잘 외웁니다. 그럼 마귀가 말씀을 잘 외운다면 우리는 더 잘 외워야 안 되겠어요? 성경 암송대 했는데 마귀가 나와서 1등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1등 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이렇게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자, 마귀는 또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비틀어 갖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되게 해석하고 비틀어서 적용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뜻에 관한 마귀의 시험인데요.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과 하나님 뜻에 맞는 적용해야 되는데 마귀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용하고 남용을 하는 거죠. 이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신천지. 신천지가 거의 30만, 많은 수가 이단이 되는데요. 신천지, 특히 그 보면 비유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잘못 해석하죠.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일 많이 하지만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가끔 앞에 보면 이제 그 동사무소 옆에 자주 그 책을 팔던데요. 파수라든지 깨어라든지 뭐 이런 또 가정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 파는 사람들. 말쑥하게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말쑥하게 하고 나가면 참 좋겠다. 이 생각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이단들이 더 그런 걸 잘해요. 그러나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너무 많죠. 뭐. 요 화목 아파트인데 몰몬교. 몰몬교는 미국의 유타주가 본산입니다. 한번 그 몰몬의 본산인 자기들이 말하는 성전에 한번 가봤어요. 상당히 큽니다. 그들은 대단한 게요. 청년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2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2년을 선교사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자비량이에요. 지원 한 푼도 안 해줘요. 그런 부분은 저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야, 이단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도 이단 얘기가 너무 많죠. 이단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거야. 비틀어서 적용하는 거야. 이 마귀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성경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속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셀리드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세론들에게 말씀을 잘 나누고 부모가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정식탁 예배에서 하브루타 하면서 말씀을 잘 나누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를 조금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벽 기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새해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을 잘 배우시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붙들고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이게 마태복음 하다 보면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저도 바르게 성경 해석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봅니다. 개토릭에서 나온 교부들의 책까지 읽어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물론 취할 게 있고 안 취할 게 있죠.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000년 동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유산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대학의 그 도서관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탈무드 책이 79권인데 신성영 교수님 저에게 오신 적인데 그분이 이제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도서관에니까 탈무드 72권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본이에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딱 펴보니까 가운데는 토라가 적혔습니다. 동그랗게 해서 그 다음에는 미시나 그 성경을 해석한 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탈무드 성경을 적용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대단한 줄 압니까? 그들은 토라를 미시나로 수많은 랍비들이 토론하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해석하고 나서는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 이게 탈무드거든요.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제 목사님 나름으로 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참 좋을 수도 있고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확히 해석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들이댑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된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을 들이댑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학적인 것도 내보면요. 관념적으로 잘못 형성된 신학이 많습니다. 사실 서구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어요.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특히 독일 신학은 철학 가지고 많이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신학 가지고 성경을 많이 해석했어요. 일부는 일리가 있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학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리학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 우리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도요, 신학적으로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퓨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동성애자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동성애 인정하자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동성애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동성애자는 물론 사랑해야죠.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를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동성애자는 사랑하고 복음 전해야죠. 동성애를 우리가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성경 갖고 장난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하브루트 하면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는 떡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우선순위 문제죠. 말씀을 잘 먹으면 떡도 맛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먼저 보고 봅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합시다. 이 모든 걸 하나님 다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시험은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구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에 부모가 누군가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 처음 믿고 3년 내지 5년에게 누구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많은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요, 명예의 시험, 권세에 관한 시험입니다. 힘에 관한 시험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러 했는데, 이 세 번째 힘, 권세에 관한 시험, 명예에 관해서 시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중에 이생의 자랑에 관해서 예수님이 오늘 승리하는데요, 마귀는 이생의 자랑을 시험을 해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마귀가 이제 또 장소를 옮깁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뭐 헐문 산으로 데리고 가는지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천하 만국이 보이는 데로 데리고 와요. 저 헐문산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백두산만큼 높아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 이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정 부분 자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 세상의 신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께 유혹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 모든 거 너한테 주겠다. 마귀한테 경배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10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절 13절을 인용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들이대고 사단을 책망합니다. 너한테 뭐 저라면 세상의 모든 거 다 준다고? 사단아 썩 물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일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신에 유혹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통해 들어갑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파지하는 샘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집에 들어가보면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을 거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가나안 신 섬기면 안 된다.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이런 신 섬기면 안 된다. 섬기면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사단이 많이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명예와 권력에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고 거기서 섬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자리를 차지하는 데 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자주 기도하죠. 자유민족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 세워달라고. 대통령 자리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백성들을 자유민주주의로 잘 이끌어가고 자유시장 경제로 잘 이끌어가고 양성평등 가치로 잘 이끌어가서 나라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잘 다스리는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대통령 자리 명예 권력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지난 정권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동성애 대통령이 지지하죠. 정치 방역에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죠. 대통령 잘못을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지금은 편안하죠. 이제 교과서에 동성애 성평등도 없애버리고 뭐 주장하는 사람 많지만 일단은 그리고 예배 마음껏 드리게 해주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누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대통령을 기도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명예와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잘 살게 해주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도 되고 노벨상도 타고 세계적인 재벌도 떼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가 되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명예보다 권력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막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명예를도 권력 쫓아다니다가 예배를 소홀하게 하십잖아요. 그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비서실장 한 분 장로님이 계신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비서실장 와서 해주지 않겠냐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님 제가 비서실장 할 수 있는데 주일은서를 안 부르면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저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서를 안 부르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가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을 지키고 온전한 11절을 이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시간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리라. 이제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정을 듭니다. 마귀가 계속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해 봤지만은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사단을 KO 시킵니다. 지금 사단은 KO가 된 상태예요.
그래도 사단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승리의 이빨을 들고 나가면 사단은 도망갑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뜹니다. 여러분, 사단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이겨요. 그러나 우리 이름은 안 돼요. 세상 대통령 이름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가라! 사단 도망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사단은 벌벌 뜨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사랑, 여기 내 인생 맞추지 말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이요 필요한 것 다 주세요.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재정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줍니다. 올 한해는 사단의 시험에서 꼭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